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경외심을 잃은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드릴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경외심을 잃은 백성입니다. 경외심이 뭘까요? 경외심은 시편 1편 1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24시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그 말씀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그 말씀의 음성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경외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우리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 내 모든 인생의 처음과 또 진행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에베네셀의 은혜도 임마누엘의 은혜도 여호와 일의 은혜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경외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라져버리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단적으로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함부로 대하게 돼요. 모두를 아랫사람으로 대하고요.
함부로 상처 주고요. 모두를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으로 결정해서 적이다 싶으면 다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6절에서부터 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제나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고아도 과부도 어떤 사람이도 생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긴 거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천벌을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을, 병자들, 눈먼 자들, 환자들, 손이 마르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연약한 자들아 일어나라, 눈을 안수해 주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힘없는 생명일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는 모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도 영적인 감옥에다 가뒀을까요?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법 위에 있는 양, 자신들이 예배 위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 귀한 존재들이었겠죠. 율법주의자도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그 순간 필요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법 아래 묶어두고 자유를 주지 않고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세워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이웃을 착취하는 죄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너의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같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으며 속임이 가득하고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서 살찌고 윤택하며 행위가 심히 악하여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않게 하고 어렵고 힘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악함을 펼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1장 7절에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어리석어지고 존경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람으로부터도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아주 뼈저리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무생명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경외는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지혜의 모든 근본 되시는 그 경외함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만약 내가 누군가를 깔보고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있다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과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사랑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길 원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8월 한 달간 모든 열매와 감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